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그 13번째 순례지는 경북 문경군에 있는 회양산 봉암사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사인 직지사의 말사입니다. 신라 때 9개 선종의 하나인 회양산문의 종찰로서 신라 현광항 때인 서기 879년 당나라에서 수행 후 귀국한 지증국사 지선스님이 창건한 이래 지금까지 선도량으로 일관해온 사찰입니다. 지금도 그 절 뒷산 이름이 희양산입니다. 절의 중앙에 대웅전이 있고 그 오른편에는 큰 태고 선원이 있지만 각 건물에 편액이 없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절을 오른쪽에는 보물 137호인 지증대사의 적조탑과 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물 169호인 봉암사 3층 석탑이 있습니다. 희양산 산 꼭대기에는 40m 정도의 벼랑을 이룬 바위봉우리에 5줄이 파여 있는데 이것은 명나라 이여송이 조선의 흥기를 막기 위해 칼로 혈도를 끄는 것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의 서쪽으로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옥석대는 바위에 조각된 마애불이 있고 불상 아래 넓게 깔린 안반에서 목탁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봉암산은 우리나라 불교의 선풍을 이끌고 있으며 수행도량의 최후보루라고 하는 곳입니다. 평소에는 산문을 닫아서 관광객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는 곳이라서 1년의 초파일에만 산문을 여는 곳입니다. 빼어난 자연과 수행 환경으로 평소에 100여 명의 선수행 스님들이 용맹정진하는 곳입니다. 1982년부터 조계종단의 특별수도원으로 지정되어 일반인의 출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1947년 청담, 성철, 자운, 우봉 등 4분의 스님들이 일본 불교의 잔재에서 벗어나는 봉암사 결사를 하여 오직 부처님 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는 원을 세우고 결사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향곡, 법전, 성주, 해암, 월산, 도우 등 20여인이 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1950년 6.25로 인해 봉암사 결사는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1970년 초부터 다시 수자들이 봉암사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때 향곡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납자들이 정진했습니다. 1980년경 서암 스님이 봉암사 태고 선원의 조실이 되면서 선원은 청룡의 승천과 봉황의 날개짓처럼 웅대한 자태를 희양산 자락에 펼치게 되었습니다. 1982년 종단은 봉암사를 조계종 특별선원으로 지정하여 성역화하였고 문경군에서는 사찰 경례지를 확정 고시하여 희양산 지역을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켜 동방제일의 수행도량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1984년에는 선풍진작과 종단 발전을 위해 봉암사를 중립선언으로 결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봉암 같은 바위산, 용 같은 계곡, 봉암 용곡은 하늘이 준 땅, 수행자가 거처하지 않으면 도적의 소굴이 될 것이라 하여 지정대사가 창건한 비보사찰입니다. 태고선은 하루 10시간, 선적당 하루 14시간, 가는전 하루 24시간,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는 처절한 수행처, 한국불교 정신의 마지막 청정도량입니다. 채치원의 명필이 새겨진 야유대, 가야산 홍류동 갔다는 백송담, 기생이 신세 비관한 기연담, 들리는 소리는 물소리,
스치는 소리는 솔바람 소리뿐입니다. 가는 사람 잡지 않지만 오는 사람도 마음대로 오지 못하는 곳, 오직 부처님 법대로만 살아가는 해양산 자락 봉암사. 닫힌 산문 원망 말고 눈으로만 보려 말라. 멀리서 마음으로 보라는 눈 푸른 납자들, 속세와 아득히 떨어져 아름다운 마음속 산사에서 헤아릴 수 없는 세월과 윤회를 붙잡고 한국 불교의 활기를 넣고 있는 곳이 바로 봉암사입니다. 오늘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13배에 대해서 법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배를 두 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현상과 존재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없음을 명심하겠나이다. 모든 현상과 존재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없음을 명심하겠나이다. 우리 불교에서 우리가 존재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물질적 또 생물학적 또는 정신적인 현상들이 모인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잡아함경 권 45에도 인간 존재를 수레에 비유하여 마치 여러가지 제목을 한 곳에 모아 세상에서 수레라 일컫는 것처럼 모든 인연이 모여서 중생이라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또 정일아함경 권 27에도 우리의 존재를 몸뚱이는 모여있는 물거품 같고 또 느낌은 떠있는 거품 같으며 또 생각은 아지랑이 같고 또 행동은 파초 같으며 또 의식은 헛개비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은 어떠한 실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어떤 실체적이거나 고정불변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잡아함경 11권에 난다카 비구가 이것을 등불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보면 먼저 기름이 있어야 하고 또 그 기름이 심지를 타고 올라가 불이 붙으면 등불이 됩니다. 그러나 기름도 무한정으로 계속 있지 않으며 심지도 언제까지나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등불도 계속 밝게 켤 수가 없고 언젠가는 꺼지지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하게 존재하는 것은 없고 다만 인연 따라 존재할 뿐입니다. 인연이 다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도 인연 따라 태어났다가 인연 따라 살다가 그 인연이 다하게 되면은 죽지 않습니까? 기름이 다하면 심지가 아무리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습니다. 등불이 아무리 밝아지고 싶어도 밝힐 수가 없지요. 따라서 우리는 기름이라든지 또 심지라든지 또 등불이라든지 하는 것은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이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현상이나 존재에도 그 무엇이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들의 존재 속에서
고정불변하는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파초나무를 보고 목재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밑둥을 잘라서 잎을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또 그 단단한 나무를 찾으려 다 벗겨 보아도 그 단단한 곳은 도무지 없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들어서 우리 존재를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양파가 단단하지만 아무리 벗겨보아도 단단한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존재라는 것도 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존재이든 또 어떤 물질이든 그 속에 고정불변하고 영원한 어떠한 요소도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속에도 무엇인가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김아무개 보살, 정아무개 보살, 서울 무슨 구 무슨 법 등 최아무개 보살이라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최보살이고 김보살이라는 사람도 시집 오기 전에는 저기 홍제동에 살았고 또 결혼하기 전에는 몸매도 날씬했었지만 지금은 많이 변했겠죠. 이 육신은 전체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정신은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온 정신을 아이들 학교 보내고 과외시키고 또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아이들하고 얼마나 다투고 마음을 썩히며 키웠습니까? 그러다가 말 안 들어서 포기하기도 하고 또 무관심한 남편한테 화풀이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말을 잘 들을 때나 또 시험 점수 잘 받아왔을 때는 그저 이뻐 보이다가도 컸다고 엄마한테 대들 때는 감당을 못해서 속이 터지는 것을 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쁘다가도 미워 죽을 때가 있으니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또 마음입니다. 그러니 어느 것이 나입니까? 화를 낼 때가 진정한 나입니까? 아니면 끝없이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까? 화를 내는 것도 나요, 또 자애로운 것도 모두 나라고 한다면 정답 같죠? 정답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실체적 고정불변하는 것이 없으니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하고 너그럽기도 하며 그렇게 변합니다. 날씨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모습이 변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말해도 잘 그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영혼 또는 나라는 것이 있다고 믿으려 합니다. 이것을 인도에서는 아트만 또는 영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뭔가 남과 다른 나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모두 허망한 것들의 연속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모양으로 계속 있지만 이 몸도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죠? 젊었을 때 얼마나 꽃다운 그 얼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울을 봐도 이렇게 내가 변했나 하는 생각들 하시죠? 초저녁에 등불을 켠다고 합시다. 기름이 있으면 등불은 밤새도록 타면서 빛을 냅니다. 그러나 초저녁에 불꽃과 또 한밤중에 불꽃 또 새벽의 불꽃은 각각 같은 불꽃입니까? 다른 불꽃입니까? 다른 불꽃입니다. 왜냐하면 초저녁 불꽃을 피운 기름은 이미 타버리고 없어졌고 한밤중도 마찬가지,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은 여전히 기름 있는 한 빛을 내고 있지만 같은 불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내는 나, 또 화를 내는 나가 있는가 하면
또 용서하고 너그러운 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불빛을 내는 등불이지만 초저녁 한밤 새벽 등불이 수시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등불은 그 모습 그대로이고 나도 또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등불이 변하듯이 우리도 변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고정불변한 그 무엇은 없다는 것이죠. 이 자리 이 순간 찰나에도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말하기 쉽게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나다 하고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하는 것일 뿐 진정하게 나라는 것이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우리 존재는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고정 불변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존재라는 것은 마치 언제까지나 그대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순간적인 존재들이 연결해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은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행복도 있습니다. 또 이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도 있습니다. 또 산도 들도 바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떠한 괴로움도 또 슬픔도 지나가는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괴로움, 슬픔을 받을 주체가 없는데 무엇이 괴로움을 받는가 하는 점입니다. 나라는 것이 영화 필름의 한 커트 한 커트처럼 순간순간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디에도 집착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교에서의 존재라는 것은 지속되지 않는 요소들로 형성된 하나의 연속이라고 하고 또 다시 말하자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요소들이 줄줄이 모여있는 것이며 또 모든 것은 짧은 순간에 사라지는 덧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그 나타남과 사라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는 슬프고 또 괴롭고 또 즐겁고 또 있고 없고 등등이 일이나 나무나 바위나 사람이나 그 무엇이라도 존재라는 것은 그것을 규정짓는 고정불변하는 그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3배를 두 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현상과 존재는 고정불변하는 그 무엇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겠나이다. 모든 현상과 존재는 고정불변하는 그 무엇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겠나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망한 이 육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딱히 이것이 나라고 말할 그 무엇도 없는 이 몸뚱이를 잘 먹이기 또 잘 입히기 위해서 더 이상 고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님이 주십시오, 스님이. 자, 스님이 주십시오, 스님이. 자, 스님이 주십시오, 스님이 주십시오. 5초전 4개. 4개. 여기 오시면 내가 2만 원. 시간에 있으세요? 이건 농협 거예요. 여기서 요 산이 저간 산에서 난 게 요래 버려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은 것을 취하려 하고 있고 너무 많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안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하고 머릿속은 온갖 아르마리로 가득합니다. 과감히 버리세요. 버려도 절대 큰일 나지 않습니다.